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앞뒤 사람 모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죠? 믿음이 좋으니까 이 앵무새에게도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 끝에 이 앵무새가 이제 정말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앵무새는 사람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외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집 앵무새는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담임 목사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만 이 권사님에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다 외운다고요, 앵무새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외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들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왼쪽 다리를 들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당해서 혹시 그러면 두 다리를 다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바보야, 앵무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어떤 명예욕이기도 하고 어떤 소유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어졌으면 좋도록 그래서 많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이를 남기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뭐 조상이라든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든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통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대하거나 또 특별한 일을 했으면 뭐 동상까지도 세워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뭐냐면 대부분의 동상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 이순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이 세종대왕이 누구죠? 예, 역시 공부하는 학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세종대왕 하면 이런 사람이구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잘 기억되어지고 이름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흘러가면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본 적도 없고 족보상에서 몇 번 봤는데 함자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는 제가 이제 보고 여러분 좀 같이 지내기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만 그 3세대, 그죠? 2세대 정도 지나가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어지고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면 정말 믿음으로써 가장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 그런 성도님으로 기억되시길 원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주님 앞에 책이 한 권 딱 펴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은 곧 생명책이다. 생명책.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성경은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기억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은혜와 보상으로 함께하지만 그 생명책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자손에게도 후대에게도 많이 기억되고 남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모든 책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9월 29일 오전 11시 29분에 이 성도는 뭐 했는지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놀고 있었는지, 아니면 돈 벌러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 아니에요. 아, 그때 어암무암무교의 성도는 진정과 신령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정말 기억되질 만한 그런 이름.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 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한 일을 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어떤 생명적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다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 여자를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그죠?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까? 삶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어떤 정말 기뻤던 일이든지, 어떤 심한 충격을 받았던 일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보통 6세, 7세 이전의 기록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6세, 7세, 3살, 4살 때 했던 기억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죠? 기억하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야 되죠.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새로운 것이 안 들어가니까. 옛날 거만 자꾸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중학교 이전에까지 별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기억하랬던 것은 그 여자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죠?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었고, 또한 우리들이 따라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볼까요?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리라. 좀 길죠? 그럼 2절에 제일 앞에는 이 복음은 이렇게 해놓고 4절 제일 마지막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온 세계 만방에 다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꼭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일 정말 중요한 것인데, 복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 가운데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해지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벌써 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다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북한에도 물론
그 나라 자체에서 북한에서 인정해주는 교회가 있지만, 그죠? 알게 모르게 밑에 지금 가정교회라고 지하에서 숨어서 드리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공식적인 것으로는 교회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럼 그곳에도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라별로는 다 들어갔지만 종족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미종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미종족들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지금의 많은 나라와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학자들이 통계를 내보고 결과를 추측하기를 2030년쯤 되면 이 미종족, 중국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민족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종족, 그런 종족에게도 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2030년쯤이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시겠지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 되어지니까 그때 그냥 추측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여자가 행하였던 일,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정말 진짜고 진리니까 그 진리에 반해서 항상 진리가 있으면 그거에서 짝퉁 진리가 항상 나오게 있어요. 이건 잘 아시죠? 진품이 있으면 꼭 그거 비슷한, 정말 사람의 눈으로서는 비교되지 아니하고 차별을 느낄 수 없는 꼭 가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짜들이 나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가방, 진품인지 이게 짝퉁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제 집사람들 가방을 무척 좋아해요. 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줄 수도 없고 사주지도 않습니다. 항상 짝퉁.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이거 몇십만 원짜리 아니냐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티가 나는지 아니면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000원짜리 들고 다녀도 사람들이 몇십만 원짜리를 봐준다는 거죠. 전 사준 적도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도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정말 진리고 진짜이고 복음이니까 그거에 대한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그죠? 그런 것들이 짝퉁 예수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진짜인 예수, 그분만이 곧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 예수가 베푸신 그런 은혜가, 그죠? 정말 크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만이 곧 진리예요. 예수만이 곧 생명이고 예수만이 곧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50명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50명인데 이제 48명의 예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48명의 예수가 있대요. 48명. 얼마 전에 50명인데 한 명 죽고 지금 한 명 또 죽고 또 한 명은 지금 병들어서 갤갤거리고 있고 병원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있는, 그죠? 전 세계 온천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가 행하였던 일을 먼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온 세계에 이 여자가 행하였던 일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죠? 베다니 문둥이, 그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그 시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공생의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을 우린 고난의 주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 주간 바로 전날, 그죠?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몬의 집, 아마도 이 시몬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기록했던 것 보았듯이 아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자기의 삶에 이제 일주를 남겨놓고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어느 여인 한 명이 딱 나와서 자기의 귀한 향유 옥합,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이 향유는 이제 향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향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에 가서 이 향유를 나드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드향은 정말 이 귀한 인도산 식물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향기라고, 강한 향이 있는 향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값진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여자가 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한 일주일 정도 나머지는 그 가운데서 어느 여인 한 명이,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줬던 사람이 이 바로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와서 아주 귀한 이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쫙 버버린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이 향수를 붓는 데는 여러 군데서 이 향수를 붓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이 향수를 붓는 거 하니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행할 때,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이런 향유를 붓는데,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 향유를 붓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도 향유를 붓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자기 집안 가운데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어떤 장례식법에 있어서 장례식법에 있어서 몸에 이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향유를 붓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 이 향유를 부는데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오늘 본 말씀 12절 가서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 몸에 불었던 것은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부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셨을 때 그 시신에 그런 장례법에서 항상 이 향유를 바르는데 시간이 없어서 향유를 바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날은 뭐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또 향유를 부러 부활절 아침 일찍 갔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 죽으심에 따라서, 그 장례법에 따라서 벌써 미리 향유를 부은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죽음의 삶을 이 여인이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도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그것도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짝퉁 복음이 되고 가짜 예수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해왔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미리 예표하는 일이 되어졌기에 이 여인 마리아의 삶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이 너무나 기억되어질 만한 일이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죽음의 삶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름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 여인이 행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죽음의 삶, 내 자신이 죽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정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만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게 되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갖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기억되어질 만한 아주 귀한 일을 했듯이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합시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곧 그 일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몸된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여전히 있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죽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죽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뭐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또 생깁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지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고입니까? 이 여인이 귀한 향유옥한 한 움을 들였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그것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 정도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 정도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요즘 노동자들이 막 가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받지요? 한 10만 원 정도 받나요? 그죠?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합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값어치예요. 그럼 어느 정도죠? 하루에 10만 원. 300이라면 얼마죠?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죠? 이 향유값이 얼마나 비쌌던지 3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졌을 때 그랬더니 그 당시엔 더 귀했겠지요. 나디안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3천만 원 정도에 다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국에는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면 주변의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내요.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회비하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럼 나와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왜 우리 안 만나주냐? 왜 우리 가족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왜 먼 데 가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혼자 교회 다니느냐?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분개했다는 것은 화를 낼 정도까지 막 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잘 보십시오. 정말 온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이 온전히 나오면 뭐예요? 친척들이 반대를 해요. 친척들이. 너희들만 잘났느냐? 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냐? 와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같이 제사도 드려야 되고 같이 여행도 가야 되고. 친구들이 넌 잘났다 그래 주일날 가서 하고 친구들끼리 친구들 관계도 다 빼버리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지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막 분개 정도가 아니에요. 족보에서 파별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끊자고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면 친구들 반응이. 그때는 잘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점점 더 교회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주말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언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막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너 잘났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연락도 안 해. 이제 지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것을 왜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첫 번째 반응 화를 냅니다. 그리고 9절 가서 보십시오.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왜요? 정당한 이유를 대요. 야, 너희들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 야, 몸 축난다. 시간 뺏긴다. 다른 친구들은 그때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다. 다른 친구 그 시간에 더 공부하면 더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더 성적 올라갈 수 있다. 타당한 이유를 대죠. 정당한 이유를 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깜짝 놀란 거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값어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서 다 납부해 버리니까 야, 정당한 이유를 대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정당한 이유죠. 타당한 이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3천만 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수십 명들에게 아니면 수백 명들에게 어떤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고 교회의 이름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정당한 이유죠. 타당한 이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십자가의 짐을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정당한 이유를 대요. 교제 끊을 것이냐, 부모 관계, 자녀의 관계 끊을 것이냐, 우리 친척 관계 끊을 것이냐, 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그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공부 못한다, 지혜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못 벌고 좋은 곳에 직장 다닐 수 없다, 이 얘기는 정당한 이유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까? 공부 덜 하지요. 그죠? 공부 더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공부를 덜 하면 자연적으로 좋은 곳에 취직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옵니까?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거기까지요. 이 여인이 제자들의 어떤 비난과 따가운 눈총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여인이 괴로워했다래. 괴로워했다. 결국에는 그들이 화를 내다가 정당한 이유를 내다가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괴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로 괴롭게 하든지, 말로 안 되면은 구타를 강한다든지, 매를 강한다든지, 감금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아예 교회 못 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나간다면 성경책 막 집어던지고, 안 그러면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당한다고 부모님께서 머리를 삭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삭발시키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 가지고 모자 쓰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변의 반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귀한 값없이 나가는 것을 갖다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무시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가졌던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용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예요. 정말 누군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도 무슨 용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죠?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도 용기가 될 수 있죠. 가감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없으니까 포기 못합니다. 이 귀한 것, 이 값진 것, 이건 뭐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이 귀한 향유값, 이 300대 내려야 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재산의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감히 그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용기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가감히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어쩌면 그 연의 모든 것, 아니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은 성경에 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죽으나 사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으나 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삶의 중심은, 삶의 행동의 원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의 삶의 움직이는 가장 원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질까? 내 몸에 유익이 되어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유익이 되어질까? 그것이 그의 행동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주일성수, 주님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여행을 다니고 딴 데 떠드는 것이 주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주일은 그냥 주일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와서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주님께 행했던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의 삶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던 건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좋은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의 삶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것도 같이 증거하여서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꼭 기억하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이 여인의 행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가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의 여인인데 어쩌면 결혼 자금으로 마련할지도 모르겠고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 삶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들었더니 과감하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서도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삶, 주님의 죽으심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것 포기해야 되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갔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억할 만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